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범죄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간혹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죄를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먼저 자범죄, 이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했습니다. 여기서 자백,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며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헬라말로 호몰로게오, confession과 회개,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리펜탄스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백과 회개의 차이점.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백은 고백이나 회개와 관련이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죄와 실수를 자주자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바세바와 동침한 것을 지적하고 용서를 촉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바세바 사건 후에 죄에 대하여 깊이 자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신앙인이 된 시점이라기보다 이미 신앙인이 된 후에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 자백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자백과 연관이 있지만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 회개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나 중심의 삶과 명예와 권세와 부와 자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즉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회적이며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은 회개한 자가 쉬지 않고 하여 품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공예배나 대표 기도자들까지도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중생하는 것도 단회적입니다. 매일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진정한 회개는 자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근본적인 뜻의 잘못은 없지만 이러한 경향 때문에 자백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자백이 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적인 죄책감이 생기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범죄를 짓는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단계라 말하죠. 결국 주 앞에 서는 날 완전히
영혼이 영화의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회개와 자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온전히 자백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심판이 아닌 징계, 즉 훈육 처벌 반드시 따릅니다. 히브리 12장 5, 6, 8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징계, 훈육,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꾸짖어 벌하는 견책이라는 말은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성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뉘우치게 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에 대한 공의의 형벌로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징벌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고 충족시켜서 삶의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고 또한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어서 위기를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찾는 신은 자기의 뜻으로 이루고 행복을 방해하는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얄팍한 생각으로 신을 찾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 즉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모질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생명 바쳐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은혜와 셋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넷째로 주의를 지키며 복음 선교와 개척 운동과 주변의 구제 활동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가 우뚝 솟아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를 육신의 문제와 삶의 형편에서 찾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범죄는 인간의 탈을 쓰고 출생한 사람마다 자기의 의지로 범하는 죄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의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식적 정욕이나 소욕 등 내부적일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 도적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곧 다 범한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자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또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나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를 거스리는 것으로서 의식적이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중상모략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크게 두 채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죄, 오늘날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과 의로운 일과 지혜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어스틴은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랑을 위하여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덕행을 화려한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죄악된 세상에서 발견되는 착한 일과 선함과 좋은 문명과 질서 등에 대해서 죄를 억제하는 은혜는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새 사람으로 변하고 믿음과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특별 은총과는 다른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빙크는 말하기를 인간의 죄가 방치된다면 모든 것들은 황폐되고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셨는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로 인한 파괴와 파멸적인 세력을 억제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이 죄를 억제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켈빈과 이어서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벨카우 등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스킬드 박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에 대해서 반대하며 주장하기를 성경에 사용된 은혜라는 용어는 항상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보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돌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로 선을 베푸시며 인간 속의 창조의 선물과 자연의 빛을 남겨두시고 이것들이 일시적이나마 죄를 억제하심으로 창조의 가능성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고 악인과 선인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나 구원은 일반 은총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교회 1941년 총회 결의,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생된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재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 수 있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의 가능성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서 그 각 분야의 세속화와 타락을 방지하게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일반 은총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가 월등하여도 이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자백은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자백의 시간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켈빈이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회개와 자백이라고 했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못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을 수 없는 원죄와 또 자범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만만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화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영화를 행해서 걸어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의인으로 칭의받고 또 사랑받고 타의 모범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